이단 상담을 통해서 한 사람을 개종을 시키고 돌아오게 하면 큰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죠.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사이비 종교 안에서의 집단 감염 전국적인 확산으로 번졌습니다. 우리 지역 대구에서 이런 일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었고 또 당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서 아직도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쯤이면 무서운 게 과연 코로나19일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런 현실에 의학적인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 문제를 분석하고 분별하는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코로나 이후에 이단 신천지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좀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단 관련으로는요.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입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이시고요. 예장 합동 이단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 또 한기총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진용식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제 오후에 사월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행사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 활동이 굉장히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 신천지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세미나 이름이 전국 순회 영남 세미나였고요. 네. 또 강사로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의 강의였어요? 예, 예장 합동 총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공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만희 사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습니다. 네, 또 좋은 이야기로 세미나 강사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이단 신천지 대처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예전보다 상황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이단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신천지 상황은 좀 어떤가요? 신천지가 좀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좀 이렇게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타격 입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그 활동이 그 코로나 이전보다 더 무섭게 우리 교회에 아마 공격을 해올 겁니다. 새로운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그 새로운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그 직접 대면을 하고 만나고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미혹을 그렇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만날 필요가 없이 줌 같은 걸로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포섭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지 않아도 몇 시까지 이 영상을 봐라 하고 주소만 딱 보내주면 그 주소를 보내주고 보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보고 나서 또 이렇게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하니까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그 지금 특히 그 영상 유튜브 같은 걸로도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만 좀 조심하고 누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고 모이자 혹은 영어 공부하자고 모이자 하면 우리가 피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알렸었는데 이제는 온라인까지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포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더 취약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 네, 취약합니다. 특히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예. 네, 조금 우리가 상대방의 전략을 좀 알고 미리 예방을 하는 네,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아까 그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기세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구 상황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코로나를 그걸 겪으면서 약간 신도수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지금 교회나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신천지가 잠잠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신천지에 1년에 2만 명씩 미혹이 됐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 말에 얘네들이 발표한 걸 보니까 네. 18,600명인가 이렇게 미혹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이 없이 그렇네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신천지가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예. 네, 요즘 더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단 사이비 종교이기 때문에 영생이 없잖아요. 네, 네, 영생이 없는데 앞으로 신천지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신천지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를 믿으면 육체가 죽지 않고 계속 뭐 영생한다. 이런 이제 교리인데 네. 이만희는 우리가 볼 때 한 몇 년 사이에 죽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알기로 지금 92, 셋 정도 예, 되지 않았나요? 9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2세니까 아마 몇 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만희가 사망을 하면 신천지 신도의 한 50 내지 60% 정도가 신천지에서 이탈할 걸로 보입니다. 자기네들이 믿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네. 그동안에 육체 영생한다고 주장했던 게 사기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신도들이 이제 대부분 거기서 쏟아져 나오면서 신천지는 이제 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박태선 전도관이 사실은 육체영생 교리였거든요. 네. 똑같은 교리입니다. 근데 박태선이가 죽고 나서 지금 100만 명 이상에 되는 그 신도 수가 지금은 감소해서 10,000명도 안 되고 있죠. 아니 근데 육체 영생 교리가 엄청난 큰 흠결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도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레파토리에 사람들이 계속 미혹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 아무래도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있죠. 있긴 예. 있는데 100살도 못해서 죽는데 200살, 300살 기본이 1000살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서 믿고 화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내부에서도 이만희 사후에 뭔가 새로운 논리를 혹은 새로운 교리를 개발해서 아니다, 이 교리가 틀리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유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분명히 뭐 이만희 죽고 나면 무슨 교리를 만들어내겠죠. 네, 네. 그러나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이만희는 안 죽는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대거 이탈할 겁니다. 한 30-40%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신천지가 이단임이 밝혀졌어도 여전히 세상은 좀 혼란 가운데 있는데 자, 좀 요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개인과 또 교회에서는 어떤 대처 방법이 필요할까요? 먼저 교회에서 네. 아주 지금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어요. 교회 이제 이 신천지 신도들이 갑자기 이만희가 죽은 다음에 쏟아져 나오면 네. 이 사람들에게 그 신천지 교리의 그 잘못된 점, 특히 그 실상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네. 그 실상이라는 교리가 육체영생 교리를 말하는 건데 요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필요해요. 강사, 잘못됐음을 알려주는 강사가 필요하다. 그 강사가 뭐냐면 이제 이단 상담사인데 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오면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사를 양성을 해서 네.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게 시급히 이만희 사후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이단 교주가 죽고 그 이단이 무너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제2의, 제3의 신천지를 그렇습니다. 우려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박태선이 죽고 나서 가짜 하나님이 한 10명쯤 생겼어요. 참. 그 박태선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만든 거죠. 네. 신천지 이만희가 죽고 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특히 말세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단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방 교육. 네, 이단 중요합니다. 예방 교육 미리 그 예방 교육을 받으면 이게 백신과 같아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이단 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성도들에게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성경 공부입니다. 맞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하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미혹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철저히 대비를 하시면 네. 아마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을 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추천할 때 이단 단체의 이름을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CCC 같은 단체로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르고 신천지인지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 어떤 데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철저한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성경 공부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신천지에 빠지시는 분들은 성경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입니다. 그게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차라리 관심이 없으면 빠지지도 않는데 뭔가 좀 알고 싶고 좀 더 탐구하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성경 공부 갔다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좀 보면서도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성경을 통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여기 가서 공부하면 성경을 통달할 수 있다. 통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그렇죠. 네. 나도 이제 은혜 넘치는 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또 가시지만 절대 주의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개개인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교회가 이단 상담사들을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단 상담사가 지금 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예, 물론입니다. 이단 상담사들이 교회마다 없어요. 원래는 교회에 그 교역자들이나 네. 또는 교회 중직자들이 훈련을 받아서 이단 상담사들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단 상담사를 우리가 양성하는 이제 우리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사 협회가 있고 또 우리 CBS하고 함께 합작을 해서 이제 우리 대구에는 신천지 상담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생각보다 교회들이 좀 관심이 약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 지역 같은 데는 전 교회에서 막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이단 상담사 양성이 됐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CBS에서 다시 한번 이 대구 지역을 위해서 이단 상담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1회를 진행을 했었죠. 맞습니다. 1회를 진행을 했으니까 2회, 3회를 진행을 해서 교회들이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단 상담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신천지뿐 아니라 어떤 이단이든지 다 이렇게 상담해서 회심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교회 관계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주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단을 대처하는데 그 소극적 대처와 적극적 대처가 있습니다. 네. 이 소극적 대처라는 말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입니다. 근데 적극적 대처라는 말은 이단에 빠진 사람을 회심시키는 일입니다. 구해오는 일. 예, 구해오는 거. 이렇게 구해오는 일인데 이 적극적 대처는 이단 상담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이단 상담을 통해서 한 사람을 개종을 시키고 돌아오게 하면 큰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역자들이 이단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이단 상담을 할 수 하는 방법은 훈련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 훈련을 그냥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석해서 이단 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한국 교회 이단 대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소극적으로 그냥 조심하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사람을 구해와야 된다. 주님의 일꾼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팬데믹 겪기 전에도 그리고 겪은 후에도 목사님 말씀처럼 이단과의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거겠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은요. 우리들의 삶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진용식 목사님 덕분에 코로나 이후 이단 신천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귀한 말씀 전해주신 진용식 목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